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리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아침에도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되어 있는 스케줄대로 일관성 있게 차근차근 아무 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의 온몸으로 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어디서도 여시고 우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서리세. 하늘에서 불어내.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진리만 주목하라. 오직 진리만 주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 했지만 사람들은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거짓의 소낙비 사이를 사람들은 온몸으로 축축히 젖으면서 같이 거짓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진리는 관심이 없고 거짓된 힘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비칩니다. 성경 속의 인물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시간 손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디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의 손에 있느니라. 왕이 조금도 너희를 거슬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내려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자리가 뭐냐? 죽음의 자리가 그 구덩이가 있으니까 구덩이 바깥에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그쪽 세계가 인간들 보기에는 사는 세계고 아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물만 축축 있고 굶어 죽는 그 진흙 구덩이 속이 바로 인간들이 창안해낸 그 죽음에 대한 묘사죠. 묘사 표현이죠. 죽음에 대한 표현. 이 말은 우리라는 이 사회 공동체에서 너희가 빗나가면 너는 골로 간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법이 사형법이거든요. 그 사형법이 살아있는 자에게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범죄한 자에게 본인들 입장에서 무서운 그 벌을 그 자기에게 해코지 한 그 죄수에게 뒤집어 쓰므로써 그들은 간접 복수를 그들은 실시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사형으로서 대갚음으로 약간은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하고 반대로 우리는 살아 마땅하고 왜? 너 같은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구덩이 죽음에 임시적으로 만든 그 죽음의 구덩이 속에 있는다는 말은 예레미야 너는 죽어 마땅하고 나는 살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좋다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에 해당됩니다. 본질에 해당돼요. 우리 세례요한 오늘 세례요한 이야기 잠깐 하고 예수님도 이야기 할 텐데요. 먼저 예수님 이야기부터 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이토록 위험한 세계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에 대한 이 기존의 인간들의 견해는 대우는 어떻게 그 처분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는도다. 이랬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한다면 그 죽는 사람은 살아있으면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한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옆에 두 강도가 동질의 십자가형을 같이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인간들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짓을 했든, 강도가 무슨 짓을 했든, 인간 세계의 그 법은 우리한테, 우리의 존재에 보탬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편.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음 마땅한 자. 그렇게 단정 짓는 겁니다.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에 거는 사람은 없고 같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 본문에서 에레미야를 그렇게 처형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들의 평안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망하는 쪽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처형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게 죄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 망한다는 것이 성립됩니까? 5초 생각하면 5초. 내가 망한다는 것이 내게 성립됩니까? 내가 뭔데 망합니까? 성경은 너 망한다가 아니라 네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길 때부터 안 망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가 떡 엎어져서 하늘로 천장만 보고 있죠. 천장만 보고 있다가 몇 개월 돼가지고 그중 하나가 뒤집어져요. 뒤집어서 드디어 누워있다가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그게 이제 속도를 더하면 빨리 기어가지고 탁자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다소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귀여운 애들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내가 천장 바라본다, 뒤집어졌다, 긴다, 나중에 일어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죽음으로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전혀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의 총합은 죽음이에요. 죽음이고, 그 죽음은 많은 게 아닙니다. 뭐 인간이 뭐 대단해서 망합니까? 망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자리로 가죠. 본래의 자리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계시와 진리를 합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는 뭐냐? 빨리 경주하듯이 빨리 죽음으로 가는 자가 자기의 본질에 빨리 접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빨리 죽어서 빨리 죽고 싶다. 그 건도전서 15~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빨리 죽고 싶다는 그 내막을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를 담았는데 이렇습니다. 테이블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A 테이블, 하나는 B 테이블. A 테이블에 그림에 뭐 퍼즐 조각인지 안 그러면 타일로 합시다. 단단한 타일의 조각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이미지가 완전한 그림 이미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걸 A 테이블의 탁자에서 B 탁자로 옮깁니다. 하나를 떼서 이렇게 옮깁니다. B 탁자에 타일 하나 달랑 하나 있어요. 사람들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이겠어요 하면 모르지요. 조각 하나 떠진대. 다시 추가합니다. 추가해서 B 탭을 요거는 다 두 개 합했으니까 알 거 아니냐? 몰라요. 또 하나 보태입니다. 세 개 보태입니다. 만약에 A 테이블에 있는 모든 타일을 B 탭을 다 옮겼으면 온전한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온전하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미지가 형상이 온전해지죠. 우리는 주님의 이미지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타일의 조각이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몸. 내가 망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잘 됐다. 그건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내가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조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3장에서 그때는 희미하게 보이나 이제는 나중에 주님 만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왜? 조각들을 다 모았으니까. 다 모았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에레미야 1장 얼마 전에 했는데, 에레미야 1장에서 나 이 선지자 노릇 뭐합니다. 나 같은 게 왜 그런 잽이 됩니까? 할 적에 1장 5절에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네가 찍었다는 거예요. 찍었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너를 구별했다. 자, 구별을 한 자를 그 다음에 뽑을 때는 뭐라 하면 리콜해요. 리콜 아시죠? 회사에서 제품이 하자 있다고 회사 쪽에서 결정하게 되면 벌써 시중에 나왔던 제품을 거두어 가지고 다시 하자 업계 건쳐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리콜 제도잖아요. 우리가 아담에 속했을 때 내가 이 리콜 대상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왜 우리가 아담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뭐뭐 하냐면 나만 안 망하면 된다. 나 이야기예요. 내가 어느 누구의 일부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무조건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리콜 대상입니다. 리콜 대상이에요. 네가 뭔데? 네가 마귀야, 신이야. 왜 네가 잘 돼야 네 혼자 잘 돼야 돼? 제가 지금껏 공부를 하면서 늘 이렇게 찝찝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뭘 옛날 사람 살았는 거 유물 보면 나오죠. 드라마 나오고. 그거 말고 옛날 사람은 그 시대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옛날 사극의 드라마를 쫙 보면서 이게 정리가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고려시대에 있고 삼국시대, 그 조선시대 사람이라 합시다. 그러면 21세기를 모르죠. 휴대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 시대에 내가 고려시대 사람이라면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았겠는가. 희한하게도 인간은 그 시대에 자기가 부러워만한 영웅이 있어요. 영웅. 나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나 저 사람 나 쫄개라도 되어서라도 저 사람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인간은 각 시대가 어떤 시대든 간에 자기가 현재 부러워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모델이 있다고요. 그 모델을 쳐다보는 재미로 살아요. 그 모델을 쳐다보는 재미로. 그러니까 각 인간은 각 시대에마다 살만해요. 왜? 그 시대에 영웅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만 쳐다보고 사느냐? 아니에요. 나도 당신처럼 될 거야 라고는 생각까지 목표를 두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나름대로의 목표와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 이걸 줄이면 인간은 나름대로의 되고 싶은 꿈을 향하여 산다. 근데 그 꿈이 나중에 미래 세대 보면 꿈 같지도 않아요. 허접스러운 거예요. 참 웃기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하얀 이밥에 소고기 국밥이잖아요. 아직도 거기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 탈북자한테 탈북자 그 선풍기 아줌마한테 물어봐야 돼. 얼굴 큰 아줌마 있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진짜 이북 사람 소원이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 이렇게 장날에 먹는 소고기, 그게 더는 소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걸 누가 주느냐? 국정에서 탈북하면 그걸 줍니다. 한 그릇 더 달라 해요. 탈북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교육 마치고 이 자본주의 흡수돼서 살 때 소고기국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지요. 고급차 넓은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그 시대의 사물이고 그 시대에 못 벗어나는데 진리가 아니고 인간은 어떤 시대든 거짓에 푹 휩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친히 리콜해서 리콜을 통해서 새로운 것 집어넣고 왜 네가 내한테 회수당하는 식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계시란 이름으로 선지자께 줍니다.
그걸 오늘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내리겠습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통해서 새롭게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리, 나는 진리 아니니까 내가 진리를 사모해야지. 이게 진리인 줄 알잖아요. 진리는 그게 아니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 인생 중심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과 진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선지자들도 선지자들도 그걸 몰랐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한테 선지자 노릇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 고생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굳이 나를 이렇게 박해하도록 방치해야 이게 진리가 진리입니까? 계시가 계시입니까? 나도 계시 그냥 쳐다보면 살고 싶습니다. 어디 꼭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 따로 없어. 네가 무슨 계시를 찾아? 계시 없어. 네가 계시야. 네가 삶의 현장이 계시야.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뭐 신학교 신학책에 다 나와요.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의 피 믿고 구원받는가.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 교회 안 다녀도 다 알아요. 문제는 십자가의 체험, 그거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그 성도를 하여금 그 자기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날마다 재해석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눈동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눈동자.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 같은 이스라엘을 꽂아가지고 부셔버렸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서지는 것도 부서져야 이스라엘이 눈동자 아니고 눈동자가 하나님 눈동자가 이스라엘 부서져야 비로소 나오는 눈동자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주는 게 아니야. 미래에 나오는 완전한 눈동자를 미리 앞당겨서 체험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빨리 죽음에 도달한 자가 하나님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 아닙니까? 저는 어디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30살만 살아도 할 거 다 했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 끝났지 뭐요. 그 다 이루었다가 현장이 뭡니까? 죽음의 장군,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합류하라고 되어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재단의 자리에 누가 빨리 거기 도달하느냐. 도달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계시의 흔적을 남기면서 여러 군데서 합류할 때 그 전체가 십자가는 전체 타일의 이미지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십자가의 이미지예요. 왜 우리가 그럼에도 자꾸 성경 이런 이야기다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 인생을 자꾸 먼저 챙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수십 년 전에 그 신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몇 번이나 강조한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그 교인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예물 바친다 하는데 헌금해야 된다 하는데 그 전사님들 여러분 시편 50편 여러분 혹시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 시편 50이 뭔데요? 시편 50에 보면 너 나한테 예물 바치지 마. 안 바쳐도 다 내 거야.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서 뭘 안 바쳐도 내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었다. 네 소나 내 우리의 수염소나 내가 원치 않는다. 살림의 짐승이나 천천의 생쥐나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내가 아는 바이다. 뭘 바쳐? 네 손을 거치면 그게 헌금되는 줄 알아? 그럼 뭐냐? 그럼 하나님 요구하는 건 뭐냐? 헌물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내 있음 자체가
전에 저 산에 있는 생축처럼 주의 끔이 닫고 감사하면 끝. 이게 끝이다 이 말이죠. 자꾸 바칠 생각하고 뭐 드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누가 드려서 갚으심이 있는 누가 있겠어요? 하는 게 받는다고 갚아주는 분은 아니거든요. 니는 그 자리에서 계시 역할해. 예, 내가 찾아갈 거야. 누가요? 성령이 찾아갈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세례요한이 팔자가 어떤 팔자인지 세례요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참 보게 되면 좀 서글퍼요. 세례요한이.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날, 아주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날 그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예, 나실린 바칠 자이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이래 있어요. 뭐 세속적으로 말해서 점괘가 일어나요. 점괘가, 예, 지나가는 어떤 삭갓은 도사가 말하기를, 아이고 앞으로 태어날 이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큰 돌아오게 합니다. 딱 그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예, 운세가 펴도 활짝 편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8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며 아주 깨춤을 췄어요. 헤롯이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데 주겠다 하여 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뭐 잠시 금신했겠죠.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을 그와 함께 사람들 앞에 주라 명하고. 야, 이 대목이 깊어요. 예. 헤롯이 멈칫하면서 결국은 그 딸 요구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법이란 진흙 구덩이, 에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있지만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들은 이미 죽음이 제공되는, 저주가 제공되는 법의 진흙 구덩이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로움과 자존심과 나 이렇게 정당하고 하자없이 살았다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 작업을 하는데 손톱이 피가 날 정도로 작업을 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 모든 인간이. 예. 사회에 나가 대화해 보세요. 결국 하는 말은 뭡니까? 나는 하자 없다. 이거에 그 결국 들려오는 소리가 마지막 결론이, 나중에 계산해 보면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나 잘못 없어요. 예,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게 마귀가 준 이게 법적인 무게감이 너무 두꺼워요. 이게 법의 중량감이 두꺼워서 손으로 그 법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너무 탈출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정당하다, 너가 정당하다. 그래서 그게 어디 아다리 만남인데, 그게 어디서 만남이 되느냐 하면은 세례요한의 목숨을 두고 만나게 돼요. 계시를 품은 사람과 법에 그게 갇혀서 나는 어떤 경우로 정당하다, 내 탓 아시다, 네가 세례요한 그 목 달라는 것은 네가 했어, 나 안 했어. 그래서 난 하자 없는 거야. 법에 눌려 있는 인간과 그리고 성령으로 많은 백성을 도래하게 하는, 근데 운세가 되게 좋았던 세례요한과 여기서 정연을 만나서 세례요한은 죽습니다. 참 빨리도 죽어요. 빨리 죽어요. 주님 십자가, 예,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니 이게 뭐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말이 세례요한의 목숨을 눈동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세례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언, 성령,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걸 주께서 눈동자 같이 여기는데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히브리서 전에 했지만 1장을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 부분 타일 조각 그림들이 또 이야기했던 것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만 이야기를 완료시켰던 아들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원칙이 오늘날 그 완료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펄펄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펄펄 향기롭게 나오는 그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망했다 성공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일하신다의 현장입니다. 진리가 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서 내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면 하면 오면 되고 죽으라 하면 죽고 죽지 마라 하면 더 살아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성령 받아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주의 몸이 된 사람 우리들이 빨리 죽어서 주의 만나는 것이 소원이지만 주께서 세례 요한처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510장 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들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적으로 아무 쓸모없지만 주님에게 있어 쓸모 있기에 아직도 살아있음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